10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의 책 잠언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린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고 슬기로운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논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나 연소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달리기 어렵습니다. 매우 타당한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미 지혜롭거나 슬기롭게 여겨지는 사회적 지식인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 이 말 자체는 타당하게 여겨질지언정 이 말이 쉽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교수, 목사, 선생, 학자들이 제일 안 배웁니다. 이 역설적인 모습이죠. 이미 다 배웠다 혹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목사들이 자칫 오해하면 인생의 지혜나 가르침 앞에서 교만하게 귀를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들 중에도 많은 이들은 학생에게 배울 수 있다 혹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자주 있다 보니까 자신도 배워야 하는 사람임을 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지혜와 교훈 앞에서 귀를 막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 배워야죠. 누구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경험한 노년에 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혹은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의 잠언도 가치 있고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의 경험일지라도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그들의 잠언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우는 자는 성장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빠르게 돌파하고 성취하며 제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배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의 축적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박사 학위는 없지만 소소한 배움과 지식의 성장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향해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인생이지만 이런저런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 또 제3자가 쓴 책들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나름 갖추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는 지식의 축적과 많은 경험, 다양한 학위들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의 충만함이 지혜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삶의 지혜가 충만하고 통찰이 넘쳐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솔로몬은 삶의 지혜의 첫 번째 나눔에서 강력 범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며 예를 드는 것인데요. 이게 모두 강력범죄입니다. 도둑질, 폭력, 살인 등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강력범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경범죄 정도는 짓고 실수 정도는 하는데 강력범죄라 일컬어지는 도둑질, 폭력, 살인 등에 쉽게 발을 담그지는 않습니다. 누군들 이런 강력범죄에 쉽게 발을 담그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오늘 이 잠언의 경고는 우리 자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잠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 범죄 관련 다큐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력범죄라 불려지는 이 범죄의 8할 혹은 그 이상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 혹은 악인이라 명명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이런 강력범죄의 유혹을 혹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치정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때리고 속이고 죽이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랜 기간을 살면서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강력범죄는 강력범죄자를 위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현혹되어 발을 들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서두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유혹 앞에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아니래서도 안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악한 충동과 상황에 속으면 안 되겠죠. 죄의 유혹 앞에서 자신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법하지 않은 죄일지라도 또 경계해야 합니다. 거부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10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어릴 적은 별것 아닌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인간관계를 배워가며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점점 더 심오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더더욱 심오해지곤 합니다. 나이를 먹고 삶이 성장하면 할수록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목적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지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의인화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의 경고에 따르면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어디나 언제나 있다고 기록하죠. 20절, 21절에 따르면 길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복잡한 길목에도 있고 성문 어귀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혜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들은 내가 잘못입니다.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닌 다른 어리석음을 선택하여 들은 내가 잘못입니다. 조언을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의 잘못입니다. 지혜가 만연한 시대, 여기저기서 지혜의 목소리가 외쳐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미 충분한 지혜가 기록된 시대, 옳은 지혜, 바른 지혜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삶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지혜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따르면 재앙이 폭풍처럼 덮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 때 그리고 나서 지혜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여름마다 장마 때마다 피해가 많습니다. 또 미국 전역에 여름마다 산불로 피해가 많죠. 그런데 아주 자주 폭풍이 덮치고 회오리 바람이 닥친 다음에야 지혜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혜를 찾아봐야 이미 당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혜도 이와 같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지런히 지혜를 사모해야죠. 지혜를 축적해 가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같이 공유하는 추억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맥가이버 시리즈입니다. 맥가이버는 어릴 적부터 온갖 지혜를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사건과 위기들마다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늦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최악의 어리석음입니다. 매 순간 부지런히 성실히 지혜에 귀 기울이고 삶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쌓아가야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지 말고 지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29절의 기록입니다. 지혜에 무관심하면 무관심했지 미워할 것까지는 또 뭔가요?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무관심했지 경외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은 또 뭔가요? 이렇게까지 능동적으로 지혜와 경외를 밀어낸 이유는 이것을 알면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들어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알고 있으면 방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 지혜도 미워하고 경외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배척합니다. 나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지혜의 입을 빌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잘난 체 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들은 마음껏 살고 잘 살아보겠다고 지혜와 경외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방종의 씨앗을 거두고 패망을 거두고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경외를 버리고 방종을 선택하는 최악의 어리석음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0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정보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그렇게 지혜를 찾기 위해 말씀 속을 헤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지혜 찾기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깊은 묵상과 깨달음들로 확장되어 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말이 가까워 올수록 만족과 자신감보다는 점점 부족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마련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일 아침까지도 설교 노트를 붙들고 씨름을 할 때가 그래서 허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설교 준비가 끝났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의 지혜만으로 무언가가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처럼 불안할 때가 없습니다. 초조하고 두통이 오고 울렁증이 일어납니다. 저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고 저의 지혜의 수준을 뛰어넘고 저의 통찰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찾아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죠. 지혜 없이 살 수 없고 지혜 없이 돌파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불안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해답이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성실히 배우고 찾을 때 비단 지식적 지혜만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고 먹고 불성실하며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꽁으로 임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혜를 성실하게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선물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몇몇 음식들을 모두에게 권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귀리, 블루베리, 녹차, 마늘, 토마토 등이죠. 백해무익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이처럼 무해백익한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식은 당연히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지혜는 길을 보관하고 공평을 깨닫게 하고 선한 길을 알게 하고 지식으로 영원히 기쁘게 하고 분별력으로 보호하고 깨달음으로 지키고 악인과 거짓자들에게서 구원합니다. 모르면 몰랐지 지혜가 이렇게나 좋은 음식인 거 알았으면 당연히 챙겨 먹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비타민과 영양제를 언제 챙겨 먹을까요? 보통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입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그렇게 챙겨 먹으라고 해도 10명 중에 1명 챙겨 먹으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안 먹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죠. 귀찮다고 하고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하고 나한테는 소용이 없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사기 상술이라고 말하며 안 챙겨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중년에 왜 갑자기 안 먹던 약을 챙겨 먹기 시작할까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또 효과가 있는 걸 느낍니다. 안 먹으면 아프기도 하죠. 비타민과 영양제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니까 말 안 해도 챙겨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혜 좋은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지혜를 추구하고 쫓지 않아요.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고 지혜롭다고 믿고 지혜가 필요 없다고 믿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지혜의 비타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영양제를 무시하지 맙시다. 무해백익입니다. 지혜는 챙겨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챙겨 먹을수록 더 좋습니다. 결국 같은 묵상이고 적용이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챙겨 드시고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지혜, 신앙의 삶에서 경험되는 지혜를 사모하세요. 인생의 유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0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잘 잊어버리면서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옆집 아내, 옆집 자녀들 생일을 기억한다면 그 가족이 오래 살고 잘 살게 될까요? 아마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짧게 살다가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잊고 말씀의 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머리에, 생각에, 마음에, 삶에 쓸데없는 지식들로 가득 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쉽게 잊고 사탄의 가르침은 마음에 잘 간직하다가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방종하여 심판받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자초한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의 사랑도 잊고 구원의 은혜도 잊으니 감사와 사명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공의의 지혜를 잊어버리면 불의를 쫓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지혜를 잊어버리면 깊이 있는 사랑의 의미와 실천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이 인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믿어줘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등 사랑의 지혜와 실천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칫 그러다가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지혜는 잊지 말고 그 명령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저는 숫자와 계산에 약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산수하려고 합니다. 산수할 정도의 지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장소를 옮기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계산합니다. 복잡한 수학은 못해도 이런 산수는 꼼꼼히 해보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갈 때, 그곳에서 일하면서 살 때, 미국에 가게 될 때, 또 오스틴 가게 될 때 계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 경우가 많긴 했지만 계산 자체를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식으로 예상하고 계산해서 나의 선택이 옳은지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항상 느낍니다.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계산하면 힘듭니다.
계산에서 속이 시원하고 뭔가 준비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에 의존해서 재정의 흐름을 계산하고 앞으로를 예상하고 수입과 지출을 산정하고 예산을 짜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만약 그동안 그렇게 나의 별것 아닌 지식으로 계산하고 움직였다면 제 인생에는 캐나다도 없고 미국도 없고 오스틴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교회 장소 이전도 저의 인간적 지식과 경험, 계산에 기인하고 있다면 사실 시도도 못할 일입니다. 지식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지식은 도움의 도구이지 결정의 도구가 아니고 의지할 기둥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식의 결론으로 보자면 불가능같이 보였던 캐나다 유학, 미국 사역, 교회 개척 등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을 때 선한 결과들로 이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10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만큼 행복을 찾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취하고 행복을 얻었다 하는 사람도 얼마 안 가서 보면 찾았던 행복마저 잃어버린 경우를 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가 보면 여전히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쫓느라 행복하지 않고 누군가는 많은 돈을 잃어서 행복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행복을 잃은 것도 봅니다. 건강, 꿈, 성공, 인기, 권력 등이 행복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같은 근거들이 불행의 근거가 되는 것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행복의 이유가 적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연봉, 건강, 지혜, 학력, 배경, 성취 능력, 인기, 권력, 유명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들과 상관없이 저는 저대로의 행복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깨달음을 얻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하늘의 지혜와 구원의 통찰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현듯 행복하게 느끼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삶의 다른 것들에 집착하여 가졌던 행복마저 놓칠 때 오늘 이 잠언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깨달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여기서 분별로 번역된 단어는 신중함 혹은 계획, 의논, 조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1, 2년은 특별히 한 걸음이 분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신중해야 하고 의논과 조언을 종합해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일마다 무게가 무겁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정의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용기 있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기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선을 베풀어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참 많죠. 돌이켜보면 저는 타인들의 선행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았거든요. 말 그대로 머물 곳이 없던 적도 있고 식사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때도 간헐적이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심각하게 굶거나 홈리스가 되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이 저에게 큰 선물이며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신앙의 선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드는 아침입니다. 선행처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윤리 강령이 또 있을까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미 알고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선행입니다.
저는 선행이 부족합니다. 부끄럽지만 겸손히 인정합니다. 선행이 없지 않지만 선행이 풍족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볼 때마다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변명을 만들어 선행을 최소화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혜에 묵상하다가 느닷없이 한 대 맞은 느낌입니다.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선행의 기회들 앞에 변명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게 아무에도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마라. 당해봐서 합니다. 진짜 기분 나쁘고 힘이 빠집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누군가에게 아무런 애도 입히지 않은 것 같은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댓글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논지로 인신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런 댓글을 읽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에, 마음에,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열어두기에는 무지성, 무논리, 무자비, 무차별하게 남겨지는 간헐적 댓글을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안 달지만 그래서 저도 말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대화에 붙이는 나의 답변들이, 나의 대답이, 나의 설명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게 해를 입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말 그대로 괜히 시비를 거는 악독한 사람은 더더욱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까닭없이 언행의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그냥 이유 없이 나쁘게 행동하지 마세요. 파괴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별 생각 없이 했다고 별 영향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 해를 입히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도전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몇 주 전인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정도면 겸손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은 자타가 공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교만입니다. 내 주변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하다면 타인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속에서 겸손을 찾을 수 없다면 회개하고 더욱 낮아져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이웃과 주변 모두를 속여 겸손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한 종이라고 인정할 법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칭찬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10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3개월간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셨던 아버지께서 어제 새벽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하다가 가시기 전날 저녁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들, 손녀들을 향한 바램들, 가정과 사역을 향한 바램들을 간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시면서 나눌 수 있는 인생의 지혜도 짧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제 눈치를 살피시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어느덧 부록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인지, 혹은 너무 젊어 전혀 다른 세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지혜를 나누시면서 눈치를 살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삶의 지혜를 나누실 때마다 내가 참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부지간에 보여드렸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요즘 저의 첫째 딸이 저와 아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8살 밖에 안 된 딸인데 벌써부터 아빠, 엄마가 전하는 지혜를 잔소리로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잔소리로 여기는 최악의 교만과 착각을 버립니다. 삶의 선배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대에서 대를 잇는 지혜. 사실 솔로몬의 잠언은 다윗의 잠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혼자만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차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부터 켜켜이 쌓인 지혜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솔로몬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지혜가 잘 때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도 비극이 시작되고 르호보암의 삶에도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혜를 보존하고
그 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더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겠다고 지혜 전하기를 포기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하는 지혜를 전하지 않으면 솔로몬 같은 아빠 다음일지라도 르호보암 같은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혜를 잘 보존하고 지혜를 반드시 전하는 두 가지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